오늘은 5월 28일 237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이제 실집 사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들이 강조가 됐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과는 우상숭배 관한 내용이고 72과는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실제로 종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1과 2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전부 우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한 목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을 수 있는 777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외에는 전부 우상이다. 이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응답이 없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5절 내 생각이 크다. 그래서 내 생각이 결국 크게 되면 그게 우상이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의 망대 가지고 있는 건 이거 파괴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만약 그리스도가 화를 내셨다면 그 화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화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꿀 것 얘기하신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사단의 역사를 불러오는 게 됩니다. 결국은 내 중심이고 결국은 우상망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으로 보는 거 파괴시키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혹시나 그거를 붙잡고 그것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 이루려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 줄 모릅니다. 그러니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걸 주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는 거 우상망대를 깨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이 축복을 세 가지로 누려라 그랬습니다. 말씀 성취를 따라가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의 본질을 따라가라. 그래서 내 것 정해놓고 그대로 하려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손해라는 것 알 수 있는 머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에게만 이 말씀의 성취 일어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거 말씀 성취를 안 따라가고 이 말씀 성취를 붙잡지 않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완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원리가 계속 성경의 증거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까지 전환점을 맞이해서 기도했는데요. 그게 실제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감옥에 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흐름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까지 마가다라 앞에서 그대로 재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로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라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실제로 응답 없는 겁니다. 그 우리가 좋은 의견을 내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파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일해놓고 응답 없고 열매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의 큰 비밀은 일곱 망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소통은 가야 하니까 소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도받는 게 일곱 이정표의 비밀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안고 서는 것이 응답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응답이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우상이다. 특히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계속 들었던 말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각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저한테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그 다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결국 나로 끝나고요. 결국은 나로 끝나면 사단의 역사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역사를 더 끌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착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상은 사탄 귀신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모르게 사단 숭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가복음 5장처럼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건져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서론의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실제로 말씀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본질,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우상망대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못 무너뜨리면 불신자 종로로 사단 신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되고 괴로움이 쌓이고 그것도 점점 쌓이고, 그래서 여기서 구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무장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다들 그렇게 육신적인 기준에 혹시 맞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무장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앞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복음 안 전하는 교회가 끄집어낸 가장 대표적인 말이다 그랬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대표가 천주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율법적인 구원받고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진실하지만 착하지만 고난은 계속 지속됩니다. 인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하면, 율법 지키면, 행위 지키면, 선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원죄를 몰랐고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범죄, 우상숭배죄를 몰랐습니다. 인간의 상태, 구원, 믿음, 신앙생활 이걸 다 인간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생명 얻게 되는, 해방되는 이 언약을 신뢰하는 응답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큰 우상은 사람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내 것 성공 물질이 우상이니 그렇게 죽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지금 다락방에서 나간 사람들을 통해 좋은 점 얻은 게 한 가지 있다. 유광수라는 사람이 형편없게 돼버렸다. 그런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요. 그렇다. 유광수라는 사람은 모욕을 당해야지. 그리고 주는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그의 고난으로 그분은 왕이 되셨고 만주의 대가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영적 코로나 막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진짜 복음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잘 아시고 사람이 잘 알고 사단이 잘한다. 로마서 10장 20절에 사단을 무릎 꿇려버려라. 나는 굶어 죽어도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 맺으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우상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다는 말은 나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시도록 그렇게 언약 붙잡고 사단을 무릎 꿇려야 되겠습니다. 2강에서는 현장 복음 메시지 73가였습니다. 1강을 정리를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다른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앞에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가시죠. 1강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그 부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 사단의 망대가 우리도 모르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은 장로 중직자들에게 응답 올 때 은혜를 받고 또 정체성을 찾게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평신도한테 은혜 받았던 그런 부분들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확실하면 도전하는 거다. 계획이 확실해지면 도전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도전, 정체성에 관한 도전입니다. 렘넌트 키운 부모들, 지도자들 렘넌트 7명, 바울과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언약의 응답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요.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응답 얻는 겁니다. 그게 7 여정입니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전달되는 해답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7 이정표입니다.
1강은 그래서 삶의 시작이 되고 2강은 삶의 목표다. 이걸 늘 누려야 된다. 그러면 영적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 싸움이 이기게 되는데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결박되고 추방되게 된다. 믿음과 기도로 이게 충분하다. 그러면서 1강에 세 가지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강조하셨습니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름 반드시 읽어내라. 이것 때문에 교회에 가고 예배에 가는 것 아니냐. 이러면 길이 보이고 그때 도전하고 그러면 그 속에 우리의 업이 다 들어있다. 거짓 선지자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느냐. 본론에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명의 천사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대적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장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의 흉배, 말씀의 검, 진리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 현장 갔을 때 복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를 낮에 사건을 통해 다 놓치게 되는데 그때마다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인으로 비유해서 이걸 이기라고 그랬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복음 안에서 하나도 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아침과 밤에 힘을 얻어라. 이거는 리듬과 힘을 찾을 수 있다. 이건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큰일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낮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10가지 발판과 10가지 비밀, 흔들리지 않는 비밀과 그리고 어디 가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걸음인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메시지 전하라고 하고 메시지 들을 때 최고로 이 사실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강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강의가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가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의 강의는 89년도에 수영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한 메시지를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거는 아직 뭐 외부로 많이 이렇게 오픈된 적이 없었죠. 아직 찾아진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시면서 방송에 나올 거다. 그렇게 앞에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1, 2, 3강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망대를 세우고 해야 됩니다. 틀린 망대는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망대, 이걸 붙잡고 이걸 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을 망대를 세워서 했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결단으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시작 그리고 가는 도전 그리고 마무리, 이걸 계속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전도 사업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시작은 말씀과 계획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망대라 그러시면서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이냐, 그게 로 갈리는 거다. 거의 다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틀린 망대를 깨트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확실한 계획, 거기에 도전하는 거다. 모세, 바울, 이게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한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결단으로 하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나와 나의 업에 대한 결단이다. 렘넌트 7명이 당연 필연 절대로 이걸 찾는 결단을 했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원망하게 돼 있죠. 누구 때문에. 그거 천하의 바보 같은 말이다. 그렇게 까지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올 것이 온 것이고 그러면 왜 지금 왔는 걸 찾아야 되고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당연필연 절대를 찾는 결단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모양이 다르지 내용이 같다 그러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갔느냐, 놓친 복음 회복하게 하시려고 한 거다. 그런데 왜 강대국으로 보내셨냐, 강대국의 문화 수준 능력을 보고 넘어서라고 그런 거다.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랬고 7망대 이정표를 행복하게 누려야 되는 거다. 24, 25 영혼으로요. 그리고 업과 교회, 선교회 실제 사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에 대한 결단하는 겁니다. 후대를 향한 결단이지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2, 3, 7과 5천 종족인데 모든 중직자는 삶의 방향을 삼뜰이 산업이 세워지도록 거기로 방향을 틀어라. 나중에 틀면 늦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준비해서 후대를 살리는 거고 실제로 237 5,606은 렘넌트로 TCK로 NCK, CCK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늘 기도 속에 넣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회복된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힘도 생긴다. 이전과 다른 교회의 역사도 일어난다. 그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특권을 주셨고요. 연약하지만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우상 때문에 다 막히는 것 아닙니까? 방법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주셨고 박해받을 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하라 그랬죠. 나를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는 우상 때문에 막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박해하면서도 다 지켜보니까 그걸 증거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서로 못 누리면 아무리 이런 것도 주셔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신 거 상급 이거 누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전도자다 그냥 사람 아니다. 그래서 업 속에서 사람부터 살려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실패자를 살려라. 현장에서는 인재를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말 한마디로 벼랑 끝으로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우리가 했던 그 벼랑 끝으로 밀었던 걸 잊지를 못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힘주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했던 말, 그 한마디를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실패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리는 겁니다. 바울과 바울 팀이 그걸 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곧 우상 숭배. 나라는 큰 우상. 결국 큰 우상은 내게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깨트리는 게 말씀 성취, 기도응답, 흐름, 전도의 본질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무리하는 결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작, 도전, 결단. 이 응답이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전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확실한 것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무리하며 결단케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